읽은 말씀에는 정신을 번쩍 나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에 있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환난을 당한다는 것은 쉽게 번역하면 압박을 받는다, 짓눌림을 당한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곳곳에 지뢰처럼 박혀 있죠. 세상을 살면서 환난을 참 많이 당합니다. 눌림을 당하기도 하고 짓눌림을 당하기도 하고 용기가 꺾이기도 하는 거죠. 나이가 적으면 적은 대로,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위치가 높으면 높은 대로, 낮은 대로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곳에 있을 때도 문제가 있고 저곳에 갈 때도 문제가 있고 또 이 일을 해도 문제가 있고 저 일을 해도 문제가 항상 있는 거죠.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쉬운 사람도 없습니다.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형편에 가든 압박을 받을 것이고 눌림을 받을 것이고 문제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담대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담대하다는 것은 튀어오르다, 다시 일어서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다시 달려가다, 나를 묶고 있는 끈을 잘라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말씀입니다. 용수철이 튀어오르듯이 다시 튀어오르는 거죠. 환난을 당한다, 압박을 당하지만 다시 튀어오르는 것, 이것을 담대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며 우물쭈물하지 않고 과감하게 용기를 내어 다시 힘을 내어 달려가는 것, 이것을 바로 담대함이라고 말합니다. 힘들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눌림을 받겠지만, 문제 앞에 압박을 받겠지만, 그러나 꺾지 말고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면서 다시 한번 달려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 이 말씀에 집중해서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예수님의 모습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몇 가지 아름다운 모습들이 마음에 들어오는데, 첫째는 애정,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유, 급하다고 서두르는 게 없으십니다. 함부로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여유가 있으십니다. 또 한 가지는 가슴 따뜻함, 칼을 들지 않고 손을 벌려 안아주시거든요. 우리는 얼마나 칼을 많이 듭니까? 말에도 칼이 있고 표정에도 칼이 있고 판단력에도 칼이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칼 들지 않고 그 가슴 품어주신 따뜻함이 있으셨습니다. 또 세심한 배려, 우린 급하면 요약해서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세심하게 배려하심. 또 하나는 변함없는 신실함,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참 좋았습니다. 배우고 싶고 또한 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미지와 아울러서 또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한 가지 모습, 그것은 담대함이었습니다. 겁먹지 않으십니다. 담대함, 겁먹지 않아요. 상황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십니다. 가야 할 길을 당당하게 나아가십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진정으로 담대하게 행동을 하십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담대하셨을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 가지 공격 앞에서 담대하시더라고요. 첫째는 떠남, 담대하게 떠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떠나야 할 때에 담대하게 떠나십니다. 사람은요, 그동안 잘 하다가도 본인이 떠나야 할 때가 왔는데도 우물쭈물 떠나지 못합니다. 왜?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되는 게 무섭기도 하고, 내가 떠나면 이거 잘 될까 안 될까 그 걱정하니까 두렵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 읽어보면 담대하게 떠나십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는데 겁을 먹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 다음 잘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3년을 사셨습니다. 3년을 산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주님께서 우물쭈물하지 않으셨습니다. 과감하게 떠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완성품입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이제 실수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실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떠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천국을 떠나 이 땅에 오실 때도 담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시다가 다시 이 땅을 떠나고 제자들을 그냥 두고 갈 때도 담대하게 가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디 익숙한 곳을 떠나고 익숙한 일을 떠나고 익숙한 사람을 떠날 때에 굉장히 두렵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곳에 적응하고 또 새로운 일을 또 익혀야 되니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기대감도 있지만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떠나면 잘할까? 이런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감하게 때가 되었을 때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 보면 본인이 떠날 때가 되었음에도 떠나지 못하고 우물우물하면서 그동안 쌓았던 모든 명예와 사랑과 존경을 다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느 곳을 부득불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거나 어떤 일을 부득불 떠나서 새로운 일을 맡거나 익숙한 사람들을 떠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에 겁먹지 말길 저는 선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기대감이 있을 때에 나에게 기대감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가셨던 그 떠남에 대한 담대함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이 땅에 있을 동안은 떠나고 머물고 떠나고 머물고 떠나고 머물고 떠나고 머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성품, 중요한 능력, 그것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겁먹지 않는 것, 건방 떠는 것이 아니라 겁먹지 않는 것. 언젠가 우리는 이 땅의 일을 다 인생을 마감하고 세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죽을 때도 담대하게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당신에게 있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영영 헤어지는 것 아닙니다. 다시 만나는 날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육체적으로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첫 경험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 죽음 너머로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늘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지만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언젠가 나에게 죽음의 시점이 다가올 때에 무서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날 때 담대하신 것처럼 나도 담대하게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크리스찬의 그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겁먹지 않게 해주시고, 왜? 가야 할 곳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무한 곳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무의 세계로 가는 것 아닙니다. 가야 할 곳이 분명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떠날 수 있는 거죠. 내가 떠나면 이곳에 남아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가실 때도 담대하셨고, 그 천국을 떠나 이 땅에 오실 때도 담대하게 오셨죠. 그 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보여준 주님의 모습은 두 번째, 기다림. 담대하게 기다리다. 사람이요, 잘 못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지?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을 때 조급해집니다. 초조해집니다. 인간이 겪게 되는 두려움 가운데 한 번 왔다가 그냥 지나가는 두려움이 아니라 계속 짓누르는 두려움은 기다림의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다려야 할 때 담대하게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말씀 29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9절부터 30절 함께 읽을까요? 함께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그 다음,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뭔가를 가르쳐 주어도 빨리 깨닫지를 못했어요. 늘 엉뚱한 얘기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끝없이 기다려 주셨어요. 몇 년을? 3년을 기다려 주신 거예요.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떠나 천국 가기 바로 직전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에야 아나이다.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 우리가 지금에야 아나이다. 그런데 주님께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에야 압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잘못하는 게 기다리는 거예요. 뭔가 빨리 되지 않으면 조급합니다. 초조합니다. 안절부절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기다려 주신 겁니다. 언젠가는 알겠지, 언젠가는 믿겠지, 언젠가는 알겠지, 언젠가는 믿겠지. 기다려 주신 거예요. 기다림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기다림에는 담대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길 저는 선포합니다. 씨앗을 심으면 당장 싹이 나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흙 밑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볼 수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초조하고 조급할지 모르겠지만 씨앗을 심은 이상 그 흙바닥 밑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게요, 내가 원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어떻게 좌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조급합니다.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끝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기다림에는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 흘리며 기도한 일이 있습니까? 기다리십시오.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노래 불렀어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기록되는데 126편 5절 6절에는 이런 노래가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앗을 심었다면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기다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순간에 변합니까? 한순간에 변하면 또 한순간에 또 다시 변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참 신기해요. 아이가 나오면 바로 걷습니까? 아이는요, 시간이 지나야 걸어요. 아이가 나오면 바로 말합니까? 시간이 지나야 말해요. 여러분, 아이가 나오자마자 바로 말한다. 그건 대단한 아이가 아니라 괴물입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철듭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한 명의 용사가 만들어지는데도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당신이 이렇게 지금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기다려 주셨거든요. 당신도 이 땅에 어떤 일을 할 때에, 사람을 만날 때에 기다릴 수 있는 그 담대함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잠언을 보면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을 빼앗는 것, 전쟁에 이기는 것 한순간 싸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 이것이 한순간에 성을 빼앗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만나서 불붙는 사랑으로 한번 결단하고 사귀기 시작하는 것, 그것도 위대한 시작이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더 위대한 용기고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이 주님께서 담대하게 떠날 때 떠나시고, 그리고 3년 동안 제자들 기다려주신 주님께서 또 하나의 담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혼자 있음, 담대하게 혼자 있다라는 거예요. 이 혼자라는 이 순간, 그 상황을 담대하게 잘 견디십니다. 담대하게 혼자 있는데 31절 32절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사람이 두려워질 때가 언제냐 하면 나는 혼자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정말 친한 줄 알았는데 내가 힘들 때 힘든 걸 몰라준다. 그러면 섬에 갇힌 것처럼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두려워지는 겁니다. 홀로됨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아주 영성 있는 사역자에게는 찾아오지 않을까?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친구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인생은 친구가 더 적어져요. 지위가 높아질수록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친구는 더 사라지는 겁니다.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 고독, 외로움, 그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잡힐 때에 다 도망쳤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혼자 둘 자가 왔는데 벌써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홀로됨에 대한 두려움, 고독에 대한 두려움, 혼자됨의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강타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아십니까? 엘리야는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 열왕기상 18장을 읽어보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혼자 싸워 승리한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1대 850인데 겁먹지 않은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8장에 그 전투가 기록되어 있고 바로 19장에는 어떤 모습이 기록되어 있냐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망을 칩니다, 엘리야가. 그리고 혼자 로뎀나무 아래에 있다가 호렙산에 가서 혼자 있습니다. 이때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리고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네 꼴이 뭐냐? 왜 이곳에 있어?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의 모습은 850명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했던 모습인데 바로 19장의 모습은 나 혼자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버렸습니다. 나는 홀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7,000명이나 되는 바알에게, 이방신에게 무릎 꿇이지 않은 용사가 이 땅 가운데 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홀로 남겨졌다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나도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와 뜻을 같이 하는 7,000명이 아직 남아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엘리야는 다시 힘을 얻고 돌아가서 메시지를 선포하죠. 엘리야에게도 닥쳐왔던 그 공격이 홀로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은 이 홀로됨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도 당당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외로워질 때가 있어요. 나는 혼자인 것 같아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절대 사탄의 공격에 속지 않길 바랍니다.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고 주님께서도 당신과 늘 함께 계시는 거죠. 이 떠남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예수님이 담대하셨고 그리고 기다림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담대하셨고 또한 홀로 된 고독으로부터의 두려움으로부터 예수님이 담대하신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하시냐? 너희가 평안하기를 원한다. 평안, peace, 샬롬. 이 샬롬은요, 오늘 읽어보면 어떤 말이 딱 붙어있냐면 환난이란 말이 딱 붙어있어요. 평안이란 단어와 샬롬이란 단어와 환난이란 단어가 딱 붙어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환난이나 문제가 없는 평안이 아니라 환난이나 문제가 있는 평안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환난 중에 누리는 평안이라는 말씀이에요. 득달같이 문제가 있어도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그 평안. 질문이 있어요. 환난을 당할 때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겁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문제 앞에서도 담대함, 이것이 바로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그러면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문제를 이기신 주님, 세상을 이기신 주님, 문제를 깨뜨린 그 주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여러분, 예수님이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 세상을 이기신 주님.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 문제를 이기신 주님.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 어떤 문제도 깨뜨리신 주님.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두려움까지 깨뜨리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공격한 모든 문제를 깨뜨린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힘이 생기더라고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주일 내내 제 입에 이 맴돈 찬양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참 많이 부른 찬양이에요.
찬양의 제목이 파송의 노래라는 거예요. 비장한 분위기이지만 참 많이 불러서 많은 사람 선교지로 보냈네요. 어제 박관태 선교사님 아가페 기독병원 현대 아산병원에 있다가 고려대 병원에서 외과 과장으로 그 좋은 자리를 내려놓고 몽골의 선교사님을 가셨는데, 이제 4년이 지나고 아가페 기독병원 1년 이제 돼서 한국에 와서 후원자들 모임을 하는데 저에게 설교를 부탁해서 갔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설교 부탁한 이유는 우리 교회 이름이 사람 살리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아가페 기독병원 앞으로 종합병원을 세울 것인데 10층짜리 건물을 세우겠대요. 근데 기도했는데 땅이 생겼답니다. 어떤 사람이 땅을 사줬대요. 그 비전을 말하면서 그 병원의 정체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하다가 그냥 사람 살리는 병원밖에 없다, 아주 좋은 이름들을 다 생각했는데 사람 살리는 병원, Life Giving Hospital. 그래서 설교를 해달라 해서 제가 사람을 살리고 싶다 제목으로 설교했는데, 놀라운 것은요, 저는 설교했는데 축도하는 목사님이 해외 선교회 총무 목사님이 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곳에서 제가 청년부 할 때 청년이었던 분이 선교사로 갔다가 목사님 되어서 이제 선교회 담당 목사님이 되셔서 제가 설교한 날 축도하러 오셨더라고요. 난 몰랐어요. 또 어떤 스텝이 와서 인사하는데, 저는 의료 선교부에 있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을 돕는 또 후원 그 스텝이 됐더라고요. 여러 명을 만났어요. 하여튼 참 많이 보냈네요. 그때마다 부른 찬양이 파송의 노래인데 이번 주일 내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올 때에도 그 예수전도단 그 유튜브에 했던 그 찬양을 들으면서 또 왔어요. 이런 가사예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계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계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그 다음에 가사가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이런 가사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주시리. 이런 가사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늘 주시리. 이런 가사예요. 예수님이 시시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문제를 깨뜨리는 주님, 어둠의 세력을 꺾으신 주님, 인간을 유혹하여 어두운 길로 인도하는 사탄의 머리를 깨부순 주님, 그 주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당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모르셔서 내게 문제가 닥쳐오는 것도 아니고, 그 문제가 있으면 평안을 못 누리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득달같이 너에게 달려오겠지만, 누르겠지만, 억누르겠지만, 억압하겠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고 튀어오르라, 다시 달려나가라, 다시 일어나 달려가라. 그리고 너를 묶고 있는 그런 고독과 외로움과 슬픔과 낭만과 그런 줄을 끊어버리고 다시 한번 달려가라.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수님께서 승리할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을 짓누르고 있는, 당신을 누르고 있는, 당신을 붙잡고 있는 그런 문제가 무엇입니까? 외로움? 고독? 혼자라는 생각? 미래에 대한 불안? 물질? 진로? 일? 관계? 육신적인 질병? 연약함? 영적인 공격?
그 어떤 문제일지라도, 그 무엇이 당신을 누른다 할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너희는 살면서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눅들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튀어오르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달려가고, 그리고 그 문제들 줄을 끊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나를 바라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은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겪고 있는 그 문제를 넘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기도할 것은 주님 나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있지만 눌림받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겁먹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내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어느 장소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할 때 담대하게 내가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기다려야 할 때 조급해서 아무거나 선택하고 아무 말이나 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내게 기다림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설령 사람들이 떠나가고 몰라주는 혼자라는 느낌이 들을 때 내가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이 홀로됨의 두려움으로부터 담대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어려움 가운데 한국교회에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세상에 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복음의 깃발을 들고 믿음의 깃발을 들고 세상 속에서 행진할 수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교회에게 패배감에 젖지 않고 절망감에 젖지 않고 두려움 없이 달려가시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현장에서 17년, 18년, 20년 전도했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기다림의 두려움의 압박감을 느낄 때에 오늘 이 시간 담대함을 주셔서 다시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다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다시 기도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그 길 끝에 주님을 만날 것이고 반드시 주님께서 놀라운 사건과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당신에게 오늘 하늘로부터 주님의 담대함이 임할지어다. 겁먹지 말지어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